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을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으로 함께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쁘게 말씀으로 시작하십시다. 소망을 갖고 시작하십시다. 믿음의 방패를 생각해 보고 있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안 듣고 싶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약점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제일 약한 부분, 아니면 제일 어려운 부분, 심각한 부분을 드러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믿음의 방패를 갖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다시 축복의 삶으로 들어서게 되고요. 악한 자 마귀가, 원수 마귀가 쏘았던 불화살을 막아냈기 때문에 또 한 단계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도 말씀 보면서 새 힘 얻으십시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1절부터 11절,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악한 자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의심의 불화살을 쏩니다. 어제는 살펴본 대로 이 본능적 유혹이라는 것으로 불화살을 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가장 강한 것이 뭔가 하면 실제적 공격으로 박해를 한다는 겁니다. 박해. 매우 적극적 공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박해가 뭐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것이 박해의 가장 1차적 특징입니다. 오늘 성경대로 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럽니다. 사자, 생각만 해보세요. 밀림의 사자가 나타났다. 일단 어렁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어흥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모든 그 작은 짐승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밀림에서도, 자연의 법칙에서도 사자가 공격해서 사냥에 성공할 확률이 몇 퍼센트나 돼요? 아주 낮거든요. 그런데 소리만 들어도 나한테 오는 것 아닌데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저렇게 공격을 하면서 우리의 현실이라는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박해, 옛날에는 실제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막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셉, 사도 바울, 말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 박해를 겪기도 했어요. 초대 로마에서 겪었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의 특히 대한민국에 살다 보면 직접적으로 그렇게 대놓고 박해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두려움의 요소, 박해가 와요. 어떤 게 옵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몸이 아파. 그런데 자꾸 병원에서는 더 검사하자 그래. 심각한 이야기만 하고 표정이 심각해져. 병원 오는 것 자체가 두려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일 미래가 안 보여.
취직의 문제도 있고 학업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나 어떡하지? 나 어떻게 살지? 예수님을 믿는데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거예요. 막 돈 걱정을 더 하게 되는 거고, 내가 전에는 아니랬는데 돈의 노예가 되는 것 같고, 그죠? 두려움,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두려워서 실제로는 그 일이 아직 일어난 것도 아닌데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런 불화살을 통해서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거죠. 영적으로 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통해서 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쏘는 불화살의 가장 큰 공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9절에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것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악한 자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자꾸만 실수하는 게 뭔가 하면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습니다를 막 반복하려고 하는데 아니잖아요. 기독교 믿음은 그게 믿음인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이런 것들을 따져가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기독교의 믿음은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형편 때문에, 내 현실 때문에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서 내 마음에 두려움을 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늘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길에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함께서, 아니 보여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막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로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개인적인 간증을 할까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미국에 있다가 이제 선교지로 갔어요. 2002년 12월쯤에서 그렇게 갔는데 2003년이 됐습니다. 우리 딸 학교에 넣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제가 속한 선교 단체에서 그 당시 이렇게 3개월치의 사례비에 해당되는 것을 줬지만 경제적으로 제가 넉넉한 형편은 선교지에 있을 때고 지금이고 뭐 늘 없었어요.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고 살아하셨는데 그 결단의 시간이 그때 왔어요. 그렇게 해서 학교에 넣고 그 다음에 살아야 될 아파트 6개월치 어떤 그 월세를 다 지불하고, 중국은 철저히 월세, 전세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집을 살 수도 없고 월세 지불하고 이러니까 다음에 사례비가 들어올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인가 하면 2달 넘는 시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중에 한국 돈 15만 원이 남았어요. 물론 쌀은 사놨어요. 15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죠? 2달을 넘게. 걱정되더라고요. 사람인데 안 걱정이 되겠어요? 그것도 한국 땅도 아니고요. 중국 땅에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누구를 어떻게 찾아갈 수도 없는데, 중국 그 당시 2003년도에는요, 지금은 중국의 IT가 우리보다 더 발전한 부분도 있지만 중국은 그 당시에 이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도 사용을 못하는 나라였어요. 없었어요. 그 뒤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갔어도 어디에서
은행에서 뭐 돈을 뭐 빌려 쓸 수 있는 뭐 방법도 없어요. 그냥 고스란히 15만 원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다가오는 게 두려움인 거예요. 우리 식구들 어떡하지? 이러다가 이 남의 땅에서 병 걸리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에 두려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들어오고요. 걱정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나 이거 뭐 성교라도 제대로 하겠나 싶은 그런 회의감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건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뭔가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도 솔직히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불화살을 쏜 거죠. 이제 그런데 그때 딱 느꼈어요. 아, 이거는 사람 앞에 내놓기 전에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뭐 식구가 전부 돈을 절약하는 상황에 있었죠. 일주일, 2주일이 지났습니다. 돈은 또 한 5만 원 써줬어요. 2주일을 5만 원 썼다는 거 기적이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인터넷도 잘 안 되거든요. 전화 모뎀으로 연결되는 때라 접속이 잘 안 돼서 거의 제가 살던 아파트는 더욱 안 돼서 인터넷도 못하고 있는 때였는데 그날따라 토요일이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인터넷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탁 열었는데 친한 친구한테 메일이 왔어요. 야, 성은아, 내가 요새 기도하는데 너 걱정이 많이 되고 네 생각이 자꾸 나는데 뭐 어려운 일 없냐? 있으면 이야기해라. 우리 친구지 않냐? 그럼 그 말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친구한테 창피할 거 없지. 자존심이 뭐가 문제야? 그래서 사실 겪고 있는 문제를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났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한 일주일이 지나는데 사스가 터졌어요. 중국의 사스 아시죠? 다 죽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치사율이 높았어요, 그거. 돈은 없죠. 영양보충도 잘해야 되는데 이건 뭐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 기대감을 갖고 혹시 무슨 소식이 있나 하고 인터넷을 열었는데 접속도 안 돼. 뭐 기도하면서 또 지났어요. 또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한 3만 원 남았어요. 그래서 그날은 인터넷을 여는데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데 친구한테서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야, 네 편지 받고 많이 기도하면서 울었다. 그러면서 내 힘도 참 부족해서 내가 우리 동기들한테 연락 좀 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돈이 모였는데 너한테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생각도 못 했던 거죠. 우리가 원래 중국 들어갈 때보다 더 많은 돈이 보냈더라고요. 액수를 계산해 보니까. 그때 깨달은 게 이거예요. 돈이 들어와서 좋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앞으로 선교하면서든 언제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데 이건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문제지, 돈 걱정한다고 돈이 풀리는 것 아니고, 두려워한다고 그 문제가 떠나가는 것 아니고, 질병 걱정한다고 질병이 낫는 것 아니고, 걱정한다고 되는 것 아니구나. 그거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깁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우는 사자같이 부르짖는 이 울부짖는 마귀 이겨낼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목요일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적 전쟁,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악한 자, 원수 마귀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야 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 의심도 있고 유혹도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핍박이 오고 그러면 가장 크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 질병이 나을까 하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우리 아이의 미래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 뭐 이 두려움 저 두려움 들어온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막아내리까? 마귀는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데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 요소들 속에서도 성경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대로 믿음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내 의지를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광야길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길 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믿음인 것을, 진짜 믿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내 생명이 있음을 믿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셔도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4단계로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버지, 주일 예배도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나이다. 이 질병이 속히 떠나가기를 원하며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들,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을 겸비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아버지여 냉천골의 아침 묵상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효산의료재단 삼병원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병원의 경영위와 함께 하시고 병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임직원들을 지켜주시며 우리 병원을 찾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 돌봄을 하는 원목실 병원교회 전인치유교육원을 축복하시어 우리 병원의 모든 직원들과 환우들에게 영적 돌봄을 잘 제공하여 이들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입니다. 351장입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주의 군사니 앞서